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 안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네요.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며 성전의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의 행보에 깊은 환멸을 느낀 제자 가룟 유다는 결국 제사장들로부터 은 30세겔을 받고 스승을 배신하기로 밀약을 맺고 맙니다. 6월절 전날 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예수와 12제자가 모여 무겁고 슬픈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도중 예수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뒤 제자들의 발 씻기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뜻밖의 행동에 당황하며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야.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며 우리를 위한 희생을 예고하셨죠. 이어서 붉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만찬이 끝난 후 예수는 칠흑같이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홀로 땅에 엎드려 고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슬픔과 피로에 지쳐 깊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나타나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무장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거칠게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뜰 바깥쪽 불을 쬐는 곳에 있던 베드로는 사람들의 추궁을 받자 생존 본능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스승의 예언이 떠오른 베드로는 자신의 처절한 밑바닥을 직면하며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합니다. 한편 스승이 정죄받는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성소에 은을 던져넣고 스스로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사람들의 위협에 못 이겨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대야의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군중의 폭동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고 맙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가한 후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예수를 대신해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당도한 예수는 뜨약볕 아래 양손과 양발에 굵은 쇠못이 박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숨이 막혀오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예수는 분노나 저주 대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변호하며 무한한 용서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후 3시쯤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임했고 예수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채 십자가 위에서 장엄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성전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장한 남성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 숨어버린 그곳에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며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의 시신을 향품을 섞은 세마포로 정성껏 싼 뒤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안치하고 거대한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무덤은 굳게 봉인된 채 로마 군병들이 보초를 섰고 제자들과 세상은 메시아의 죽음 앞에서 깊은 절망과 무거운 침묵에 잠겨버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유를 들고 슬픔을 안은 채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무덤 입구에 그 무거운 돌을 굴려줄까? 그러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선 여인들은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 인류 역사를 뒤바꿀 경이로운 부활의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 밖에 남아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익숙한 음성에 마리아는 감격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스승을 잃은 절망과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아 걸고 모여있던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 따뜻한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를 믿지 못했던 제자 도마에게 예수는 직접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제야 맹목적인 회의를 벌이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수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그물을 던지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숯불을 피워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시며 그들의 굶주린 몸과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씻어주신 예수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대한 사명을 남기고 마침내 하늘로 영광스럽게 승천하십니다.